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부부 간에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야 할 사이이기 때문에 내게 죄책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이 머나먼 저 하늘 위에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청보석, 홍보석, 녹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는 상상을 하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기를 소망을 하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보았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볼 수 없다 그랬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보려 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반짝하고 치듯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못 느꼈기 때문이죠. 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번쩍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내 안에만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장막, 내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릴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청보석, 홍보석, 녹보석으로 되어 있든 무지개로 되어 있든 그런 것은 모든 형상은 우리들에게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이 화학적으로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면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보이는 표적과 이사를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누가 병이 낫게 한다더라, 누가 환상을 본다더라, 누가 예언을 한다더라,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적과 이삭과 표징은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그 이사와 기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손을 놓게 되고 애굽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눈먼 소경을,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혈루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수도 없는 기적을 내시죠. 바다를 위를 걸어가시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도 자기가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강해지고 믿으라고. 여러분, 방언을 잘하는 것,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근본적 수단이 되고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들은 그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실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신경에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표적을 봐서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려 할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바로 표적과 이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죠.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은 수단이지 우리가 가는 것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그러면 교회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내송을 부르고 찬양과 경배를 부르고 폐회송을 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깥에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의식화해서 의례화해서 예식화해서 예배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뿐이죠.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더러운 자가 절대 갈 수 없는 것이고 죄가 있는 자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고 이제 신약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기다릴 때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오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바로 임박해 있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와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가 더러워질 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과를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는 마음속에 지어진 모든 죄들을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날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는 이 공기처럼 먼지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매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시간이 다 못 맞춰서 했는데 신명기 8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시내에서 전도를 하고 시내에서 회개하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 우리에게 그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애굽과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관심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모든 자기의 그러한 사상들을 바로 애굽이라고 해요. 광야는 뭐냐면 그러한 애굽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바로 버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은 무엇을 표할까요?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각자 마찬가지로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는 것이에요. 그 광야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훈련 장소이고 여러분들을 버리게 하는, 여러분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귀중한 계기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가 왜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애굽에서 비행기 타고 휙 가나안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다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를 어떤 사람들은 40년,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사람은 10년, 5년 이렇게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광야가 우리에게 있게 하는 그 광야 시험은 당연한 것인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건 뭐냐?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낮추시기 위해서. 또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여부를 주님께서는 알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보세요, 우리가 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이런 표현이에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험난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바로 이거예요. 이럴 때도 있었지만 너의 열조도 모르는, 너의 조상도 모르고 대대로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게 뭐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나. 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면서, 자, 나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믿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가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교회만도 몇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말씀을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의 신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내 의와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나의 자비와 나의 구제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광야 생활을 당연히 너희들은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알고 받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처음 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겪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광야길을 가지 마시고 줄이세요. 그 여정을 좀 줄여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광야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광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광야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에서 소리로 외치고, 우리로 하여금 말라기서, 그 앞에 말라기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4장 보시에요. 말라기서 4장 6절, 5절부터 보실까요? 4장 5절, 1331쪽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보셨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다. 이게 구약 마지막에,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절.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돼요.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란 말이죠. 근데 그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은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예수님과 이제 오신 예수님 사이에서 구약의 예언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화해자이며 중보자이며 중재자란 말이죠. 세례 요한. 그냥 세례 요한은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선 육신의 몸으로 나왔죠. 그것은 우리가 밖에 보이는 현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내용은 바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여러분이 할 일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으로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로 돌리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또 나 스스로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 있지만이 돼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5절 보실까요? 때, 즉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고 말씀을 전할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지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그걸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한테 닥쳐올 진노를 너희가 피하기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뭘 또 알아야 돼요? 세례를 알아야죠. 세례.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세례받았어 그러는데 그 세례를 알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세례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그러한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알고 받고 참으로 자기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세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구약 때는 할례라고 얘기했죠. 할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세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선 말씀을 저희가 찾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0장 16절. 구약 278쪽에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278쪽 신명기 10장 16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그러죠. 할례. 그 언약의 표징이니 너희들은 할례를 하라. 그것이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을 갖다가 신명기라고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신명기 10장 6절 봤습니다. 16절에 마음을 어디다 하다고요?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다. 마음에.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레미야서 4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를 하나 더 보고 싶어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있으니까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30장 6절 찾으셨습니까? 30장 6절 310쪽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는 이사에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1056쪽 1056 1056쪽 에레미야 4장 4절 1056쪽 1056 4장 4절 찾으셨어요? 네,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너의 마음 가죽. 마음 가죽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하는 건 남자의 성기를 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바깥에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어떻게 해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표피를 빼서 하나님 앞에 던져서 죽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로 그것은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할례를 보이는 현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할례가 담고 있는 뜻은 벌써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4장 4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 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씨를 생산하는 남성의 하나의 성기이지만 그 하나의 바깥에서 보는 표란 말이에요. 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을 눈뜨게 하죠. 근데 그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냐? 우리가 소경처럼 눈은 떠 있으되 멀었다는 얘기예요. 안의 소경. 밖에 보이는 소경에 밖에 보이는 소경을 통해서 너희 안의 소경을 벗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에레미야 4장 4절을 봤는데요. 에스겔서 44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로마서 2장 28절.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뒤겠죠? 찾으셨어요? 로마서 2장 28절.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결론이 29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대인 하는데 너희들이 유대인 하는 건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면은 뭐야?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응? 할례를 네가 받았으나 무할례 받은 자하고 똑같다 하는 것은 겉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어도 겉으로 너희들이 크리스찬인 척 하지만 그건 네가 진정 크리스찬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속에 너의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세례를 받은 자가 그게 바로 참 세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즉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에서 참 유대인이 되는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속에서 진정한 내 안에 세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칭찬할 것은 사람이 칭찬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칭찬하신다. 우리는 사람이 칭찬하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해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집사다운 집사냐? 장로다운 장로냐? 목사다운 목사냐? 이 얘기죠. 그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할례를 받으나 너희들이 할례를 어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속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례의 뜻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죠. 교회 가면 더 들대죠.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 이기심, 자기 위주.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자꾸 해야 돼. 듣기 싫죠? 그거 어떻게 한 말씀인데. 수도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미련한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표적과 이사 한번 딱 보이면 내가 믿을 텐데요. 그러나 표적과 이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뭐를 믿어? 그래도 미련한 것 같지만 말씀으로. 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의 심령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 백날 들어봐야 그거 쓸데없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오는 거 왜요?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씀을 먼저 아는 자가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일주일에 내내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겠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사모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알아요? 다 먹고 살아야 되죠. 바쁘죠. 바쁘다 바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죠. 자꾸 바쁘게 하는 거죠. 육신의 돈을 자꾸 쫓게 하는 거죠. 그래 말씀 한 자리도 못 듣게 하고 교회 가라. 그 교회 가라 그러면 뭐해? 가서 자라 그러고. 그 교회 가서 말씀 안 듣고 세상 범민하고 세상 일만 해요. 세상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가 되면 절대 잘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강구하는데 저 보아 내가 가져야지. 저 보아 오늘 내가 여기다 달아야지. 청보석,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그게 부분인데요. 그게 다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너의 가슴 속에다가 달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림의 옷을 입고 하고 보석을 다 달고 와요. 그게 뭔데요? 말씀의 보석을 우리 안에 달고 오라는 그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매일과 같이 그냥 우리가 내가 꿈을 꿨더니 천국에 가갖고 그거 봐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수준이 이렇게 그 애기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 326쪽. 326쪽입니다. 구약은 이제 할례를 마음에 알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신약은 또 풀어서서 이렇게 각도 보여주세요. 2장 11절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렇죠? 그 여기서 육적 몸은 몸을 이렇게 우리 보이는 이 몸을 얘기하는 거고 육적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역을 몸으로
없어서 그렇지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생각. 여기서 지금 할례가 어떻다고요? 육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풀어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몸을 우리가 정과 욕심을 버린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하고 장사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착지게 맞고 막 갖고 있고 우리가 그 고난전에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그 뜻이 아닌데 자꾸 미련하게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본질 그걸 찾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맞았다고 내가 가서 채찍 맞고 가서 또 막 자기 몸을 자해하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사고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옛성품, 어둠에 있는 것. 그렇게 죽어야 돼. 죽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육신의 부활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영으로 부활하라는 거지. 영. 거듭난다는 건 영으로 부활해. 육신은 죽고 육적인 생각은 죽고 영적인 생각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뜻이지요. 12절 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도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요.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뒤쪽에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3장 21절. 381쪽. 21절,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의 우편에 계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어떻게 되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거죠. 세례를. 그래서 그 세례를 얘기하는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표라. 그 물은 여러분 표란 말이에요. 표. 비유다 이런 뜻이에요. 비유.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이렇게 세례 주잖아요. 그건 비유라는 것이지요. 비유. 하나의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너 세례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표예요. 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물 뿌리면 내가 그냥 깨끗해진 것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이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죄를 졌죠.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 더러워진 양심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선한 양심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는 뭐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세례는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더러워진 육체가 깨끗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더러워진 양심, 죄에 빠진 그 양심이 이제 회복돼갖고 선하게 돼서 이제 바로 알았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죽고 영적인 생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쉽게 정말 세례를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그게 정말 감사함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야